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겉에 가지고를 가시고 빌립을 시험하고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정도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으로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시지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된 종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베세다 광야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이 먼저 태어난 그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살로메, 그러니까 그 왕의 살로메의 춤을 춘 것을 보고 헤롯 왕이 그 살로메가 조카잖아요, 그렇죠? 조카가 춤춘 것을 보고 이 헤롯 왕이 너무나 홀딱 반해갖고 얘야 네가 말하는 거 뭐든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얘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누구를 달라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시킵니다. 그래갖고 세례 요한이 죽어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특히 이 안드레는 원래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충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음도 좀 가다듬고 그리고 또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을 잡고자 하여서 이곳 베세다의 들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제자들만 데리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을 듣고서는 그곳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많은 5,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저녁이 니웃니웃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말로 그러니까 꿀송이처럼 가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가 그렇게 말을 하죠. 날도 저물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곳은 들판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전부 다 보내갖고 먹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죠. 얘야 네가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네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은 빌립이 이 베세다 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또 예수님이 이 빌립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 빌립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 앞에 조금씩만 간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안드레가 어떻게 하냐면은 한 조그만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거를 예수님한테 갖고 옵니다. 이거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그거를 그 5,000명이 말이 5,000명이죠. 그 당시에 남자 숫자만 세서 5,000명이에요. 원래 여자가 더 많아. 지금도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예외지만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가면 여자 성도들이 많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하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기적의 장소가 나옵니다. 5병이요. 떡 5개 떡덩어리하고 2마리의 물고기 가지고 굉장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을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빈들이라는 것이에요. 광야.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것이 어디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베세다 빈들이라고 이렇게 그곳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빈들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빈들은요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빈들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빈들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전혀 먹혀들지가 않는 곳이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기가 힘든 곳이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빈들에서 4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양떼,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고 양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으로 대중들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우리가 전혀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앞에 온 그 많은 무리들도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던 인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떼 같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양떼는요 굉장히 온순해요. 온순하지만 한번 눈이 굉장히 근실하고 그래요. 그래서 눈앞에 바로 그 친구의 꼬리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은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죽어버린대요. 광야에서. 그래서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으러 그 99마리를 남겨놓고 가는 이유가 그 한 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 양은 영락없이 죽게 되기 때문에, 왜 그냥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눈에 근시라. 그러니까 항상 그 앞에 있는 친구의 꼬랑지나 엉덩이를 보고 쫓아가는 것이 양이. 그리고 항상 목자가 그 나무로 이렇게 가는 길을 이렇게 코치해 주어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23절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떠돌고 수없이 방황하는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참 만족과 생명, 행복을 돈에서 찾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서 찾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도 찾고요.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곳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다른 곳에서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배우고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빌립 같은 사람. 그들은 2만 명 훨씬 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이 빌립은 굉장히 산수도 빠른 사람이고요. 또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딱 보았을 때
정말 빌립은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것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절에 보면은 빌립을 시험에 보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요, 항상 우리들을 시험에 보십니다. 뭐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독자 예수를 바치라는 그러한 시험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백에는 엄청난 시험을 주셨죠.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또 자기 몸에 막 욕창이 나고 이러한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실까요?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어느 만큼의 그 돈이냐면요, 7개월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돈이에요. 7개월 동안 모아야 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그 200데나리온, 그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를 원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은요, 과학적인 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영리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면 200이면 돼. 이 정도면 100이면 돼. 이게 착착 나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예수님 마음에는 그게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빌립과 같은 계산에 빠른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산 빠른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세 번째로 보면 믿음의 용사 안드레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배우지 못했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거 충분히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는요, 가만히 앉아서 실망이나 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바친 어린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들판, 바세다 들판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보고 감동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어린아이일 거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갖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걸 이 아이는 알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이 떡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아이는 알잖아요. 자기한테 왔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꼭 인간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어린아이가 없었다면 이 기적은 행하지 못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근데 만약에 그 애가 그거를 안 갖고 왔다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못 먹이셨을까요? 먹일 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먹일 수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알게 하시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꼭 사람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작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에 우리 인간을 참여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큰 은혜를 항상 같이 동참하고 싶어 하세요.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놀라운 체험을 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도시락을 바친 어린아이였는데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린 것은 지극히 하찮은 보리떡이었고 또 그 보리떡 다섯 개를 얻다가 쓸 곳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자가 되어 12바구니가 남아도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얼마 안 돼. 나는 돈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000원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빌 게이트인가요? 그 왜 돈이 너무 없었대요. 어렸을 때.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도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자기가 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냉큼 올라앉은 거예요.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요, 정말로 11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정말로 학교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 진실된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적은요, 하나님께서는 현재 있는 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작은 것, 나에게 만약에 10원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10원,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양치는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요, 그 양치는 지팡이를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양치는 지팡이를 통해서 그 미디안 그 광야에서 그 많은 물이 솟아나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기적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사르돈에 있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물었어요. 너에게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는 가루 한 콩과 한 방울의 기름뿐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요거로 오늘 저녁에 우리 아들하고 빵을 지어 먹고 난 다음에 우리 굶어 죽기를 작정했다고, 요거밖에 없다고 말을 했을 때 그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갖고 오라고요? 니네가 먹지 말고 나에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요, 그거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집에 기름이요, 3년 동안 기근이 올 동안 빵가루와 빵가루통에 빵가루가 안 떨어지고요, 기름병에서 기름이 안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정말로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재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바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재능이 있는데 잘 못해. 못하면은요, 못하는 대로 바치세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잘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그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드릴 때, 그거 옛날 예수님이 계실 때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나 그제나 영원토록. 그 전에 계시던 예수님, 그러니까 30년 AD 3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나 지금 있는 2000년 시대의 예수님은 똑같은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보잘것없는 것에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갖고 와 있는 그 보리떡 5개는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에요. 정말로 웬만큼 살고 조금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는 떡이 그 보리떡입니다. 여러분, 거칠어서 잘 먹지도 않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요, 이 아이의 엄마가 그 강가를 거닐었을 때 사람들이 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따로 챙기고 난 다음에 쓸모없는 거, 이거는 버려도 되는 거, 이런 거 버린 거를 그
아버지가 주워갖고 갖고 와서 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쓸모없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나누어 줌으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그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5마리,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럼 이거 나 혼자 먹어야지 그리고 혼자 잡수셨으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딴 사람들이야 뭐 먹던 말던 요거 나 혼자 먹어야지 나만 배고프니까 그리고 아이가 혼자 먹었다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거를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콩 한 쪽이라고 또 반으로 나눠 먹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나눌 때 그것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변변한 거 아니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축사할 때 축복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병이어를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를 하시고 나누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그 주의 종의 그 축복 기도는 주님의 전권 대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의 축복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믿고 아멘하면은요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아유 뭐 전 목사님 뭐 매달 승질도 못 갖고 뭐 그런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보면은요 오늘도 내 인생 광야 같고 빈들 같은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우리가 왜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게 굉장히 급하니까 좀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 꼭 간단히 내가 막 턱이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적은요 항상 막다른 골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은혜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능히 치료할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 항상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순종은요 그리고 또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람 왕국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쵸?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나아만이 어떡합니까? 화가 나갖고 돌아가잖아요. 내가 누군데 주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버선발로 나와서 정말로 자기를 반겨 맞아야 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내다보지도 않고 나가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만 담그세요 이러고 말하니까 나만이 화가 나서 막 되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하인이 그 나아만 장군의 하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 어르신 딴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건데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이러고 말을 해요. 그쵸? 그랬을 때 나만이 화가 나서 가나요? 아니에요. 그 말에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갔다 왔을 때도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쵸? 하지만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깨끗하게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셔요. 그리고 또한 어느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침으로 흙을 이렇게 짓이겨서 그 사람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경이 눈이 안 보이는데 거기다 침으로 흙을 발라서 여기다 발라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정말 그 실로암에 가서 닦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실로암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장님인데다가 여기다가 흙을 막 덕지덕지 칠했는데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게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장님은 순종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닦았을 때 그 장님은 눈을 뜰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는요, 여러분, 나만에게 겸손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말에서 내려서 요단강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나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겸손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건데 그대로 나만은 순종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기적의 근원은 누구냐면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의 열쇠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가 예수님이 주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기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만 계시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한라산 같이 큰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그리고 또한 나의 목자로 삼고요. 또 나의 인도자로 그리고 또 내 영혼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드레와 같이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어린아이와 같이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또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자에게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디베라 바닷가 무리에게 떡을 주셨듯이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서 죄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세상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으로 그리고 또 사랑으로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